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몇 구절 안 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31, 32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복음 캠페인 3주차 찾도록 찾으시는 아버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좀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부분이 또 좀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 잃어버린 아들에 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던 이유는 뭐였죠? 네, 따로 정답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유는 자신의 탐욕을 보여주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거고요.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렸을까? 그러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히려 종이 되어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맏아들 형은 어떠했을까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기는 했지만 그 속에 뭐가 좀 이면에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죠? 네, 나름대로 교만도 있었고 열심도 이런 게 좀 깔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버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좀 같이 비교해 본다면 둘째 아들이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마치 섬기는 듯 했지만 실제는 진정한 섬김을 하지 못했던 걸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특징은 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요.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즉 자기가 자기 인생의 또한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식만 서로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 이면에는 동일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자신이 보여줬고, 형은 아버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죄지만 더 중요한 죄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둘째 아들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깨닫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요.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열린 결말이었긴 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모습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대부분은 둘째 아들, 동생에 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췄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한테도 좀 적용할 때도 제가 둘째 아들, 둘째 동생이었습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형에 대해서, 맏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이것도 죄구나라는 걸 생각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번 이 복음 캠페인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나 알게 된 건, 맏아들, 형이 하는 이런 행동도 죄의 한 가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둘째 동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더불어 동시에 형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둘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의 교만함과 그런 열심,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조종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그런 욕심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난 설교까지 들으셨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둘째였다면, 즉 둘째 아들, 동생이었다면 받아들이는 건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첫째라면, 맏아들, 형이라면 이게 좀 쉽게 잘 받아들여지시던가요? 제가 이번 주에 다른 양육 과정을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좀 만났는데, 어르신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약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한 가족이 형제가 예를 들어 7남매, 8남매 막 이렇게 되던, 최소한 4남매 이렇게 되던 그 시절에 맏형, 그러니까 맏아들, 장남, 장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있을 때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오늘 당부 하나님을 보면 그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약간 뉘앙스가 비춰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속상해하는 걸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맏아들이 열심히 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단치고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를 다시 잘 봐야 되냐면, 말이 버벅거리죠.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하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맏형이 열심히 단순히 했다라는 것에만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이 형이 아버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 앉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도 맏아들이구나, 나도 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이부에서도요, 물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유아 세례를 받아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마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려면요, 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걸 하고 있는 그 속마음, 결국에는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함을 드러내고 열심을 드러내므로 내가 주인됨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걸 반드시 인식하고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마치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어두운 속에 있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잠시 우리 둘째 그리고 동생과 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했는데, 우리가 동생이자 또한 형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제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아들로의 자릿수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좀 했긴 했지만요, 동생은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결국 잃어버린 것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에게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를 극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정답이다, 내가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또한 자기 열심은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자기 의를 많이 드러내고 있을까?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참 열심히 했다, 자기 의를 좀 많이 드러냈다라는 걸 저도 좀 많이 좀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왜 그걸 저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언제 어느 순간 깨달았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완벽주의예요. 지금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좀 아니지만 너무 완벽주의인 거예요. 근데 그 완벽주의가 저한테 하면 또 괜찮아요. 완벽주의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게 항상 그 화살표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거든요. 왜 넌 못해?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넌 안 돼? 약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괴롭히고 그 사람도 괴롭히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 성향은 남아있긴 하지만 좀 바보 같아 보여도 제가 주인이 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면요 다른 사람을 보듬어 주거나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극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좀 필요합니다. 이 맏아들 형의 가장 큰 참 불쌍한 면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됐구나, 잃어버렸구나를 알게 되는데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하고 항상 정말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참 서글픈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많이 다니더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참 불쌍해요. 네, 불쌍합니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불쌍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작 제대로 된 교제가 없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대표국장님께서 광고하시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이 공간이 굉장히 좀 땀이 나는 공간이 돼버렸는데 이런 좋은 날 지금 정말 이 좋은 시기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더 잘 놀러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약간 썬데이 크리스천 이러면은 약간은 그 일요일만 교회 가는 사람처럼 약간 비하하는 용어처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용어의 의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같이 교회 이미지도 좋지 않고 교회 이미지도 좋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러 나온다. 어쩌면 썬데이 크리스천은 오히려 더 요즘은 더 칭찬해줘야 되는 말이 되지 않았나라고 오히려 저는 바꿔서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왔는데요.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깊은 관계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신앙이 조금 여려서 신앙이 만들어가는 단계여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믿음을 계속해서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세 번째는요, 형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나중에 키포인트인데요. 이 비유 속의 형은요, 형이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 형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건요, 형이 열심히 한 거, 또한 집안일을 한 거,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형이라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넌지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제는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세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오늘 잃어버린 아들인데요. 두 가지 모두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었죠. 잃어버린 양과 동전은 모두 다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냅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듣는 사람들이 이쯤 되면 예수님이 또 이야기할 때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상이 빗나가는 거죠. 반전이 생긴 거예요.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사실은 찾으러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찾으러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으러 가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형은요, 유산의 3분의 1을 받았어요. 동생이 3분의 1을 받고요. 3분의 1을 왜 받을까요?
우리 인식에는 형이기 때문에, 장자기 때문에, 맏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주어지는 이 의미는 네가 더 많은 유산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동생들 또한 우리의 가족들, 집안을 네가 책임지고 계속해서 잘 케어해 나가는 뜻으로 더 주었다 뜻입니다. 더 많이 준 건 동생을 더 보살피란 뜻이죠. 그래서 둘째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날마다 집 밖에 나가서 둘째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첫째에게 넌지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형이 나가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손해보더라도 동생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형이 다시 돌아오려면 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이라는 자리,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형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동생과 형이 잃어버린 것에서 돌아오는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생과 형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주도적인 사랑. 오늘 비유 속으로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동생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보면요, 동생이 만약에 자기가 지금 그 돼지를 치면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상황을 오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껏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가 자기를 굉장히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고 또한 막상 돌아가더라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자기가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둘째가 돌아가려는 그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요,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날 맞아주실 거야.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품꾼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도 가겠지만 그래도 가면 아무리 품꾼이라도 아버지는 받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실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미 오늘 이 비유에 보이지 않지만 배경 속에는 이미 이 둘째는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줬구나라는 걸 알고 사실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요, 이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 밖을 나가서 그 먼 길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뭐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참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둘째가요,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이런 이야기 하죠. 아버지, 저 정말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저를 품꾼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연습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덕을 넘어서 집이 살짝 보일 때쯤 되자 멀리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서 앉죠. 그래서 아들은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막 울면서,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아들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저를 품꾼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입을 막는 거죠.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환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 아니다라는 말도 듣기 싫고 품꾼이 되겠다 그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저 나는 내 아들로 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바로 입막음을 하고 옷도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기게 하고 환영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나의 의지였을까? 물론 돌아가는 의지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계속해서 짓잖아요.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이 생기긴 해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수치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약간 한국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건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해야만 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죄책감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겠지만 벌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아들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싶어하고 또한 교제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어쩌면요, 이 둘째 아들처럼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자꾸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많이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날마다 지금도 붙들고 계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의 자리, 죄책감의 자리 계속해서 머물지만 마시고요.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타내시거든요. 자, 이제는 그러면 첫째 아들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맏아들, 형에겐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둘째에게는요, 기다림과 먼저 달려가서 다가오심이라면 사실은 첫째도 사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다림과 다가오심. 어떤 기다림을 보여주셨을까? 둘째는요,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기다린다면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기다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첫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그 기다림인 거죠. 특별히 이 맏아들 형이 해야 하는 이 역할 가운데서 이것들을 깨닫고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을 해 나가십니다. 적극적인 설득. 그게 다가오심이라고 볼 수 있죠. 첫째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 잔치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종에게 물어보니 내 동생분이 오셨다. 그래서 지금 집안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형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종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또 나가서 동생을 향해서 나가서 환영했던 것처럼 이 맏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또 직접 나가서 이 맏아들을 데리고 설득하기 시작해요.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네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보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한 번만 권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제상, 용법상으로는요, 계속해서 권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도 네가 동생을 한번 보면 더 좋지 않겠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같이 이 잔치에 와서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다. 네가 와야 퍼즐이 완성되고 함께 모두가 또한 즐길 수 있는 그 잔치가 될 수 있다라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비유의 결말 안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잔치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아버지가 한 번만 권하고 그래 너 알아서 해 하고 들어갔단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도 계속해서 결말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가자, 참여하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는요, 적극적인 사랑을 형에게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생 또는 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참여를 우리가 해야지. 아버지께서 나중에 우리의 마음이 변했을 때, 형이 만약에 10번을 거절했는데 아버지가 한 번 더 권유를 했다면 그때 마음이 바뀌어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무한하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마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이미 예전부터 부어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손 내미시고 설득하시고 권유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그냥 손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요, 이제 잠시 한번 밖으로 한번 나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비유를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둘째 아들 부분에서 자기가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았고 자기가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둘째 아들 같았는데 주인이 직접 찾으시고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환영해 주는 걸 통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요,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5장 제일 첫 번째 줄 1절 2절에 나오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둘째 아들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궁금하죠. 잃어버린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이야기구나. 깨달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넘겼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이 비유는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 의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좀 비유를 확장을 좀 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왜 이들을 선택했을까요?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율법 잘 지켜서?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후손들하고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복을 네가 많이 받을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 야곱에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선택했으니 너희들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큰 오해예요,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까지 모두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를 통해서, 그 도구가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도구로 선발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약간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약간 이런 지금 태도가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마블 같은 그런 히어로물, 그러니까 영웅 그런 영화들 보면 이 역할이 모두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거잖아요. 모두를 구하는 역할인데, 만약 이 사람들은 구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영웅이라는 거에만
굉장히 만족감을 누리며 굉장히 거기에 빠져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영웅도 영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케이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으로 불렸던, 선택받은 사람으로 불렸던 이유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사람들을 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들은 그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 그냥 히어로야, 그냥 거기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오늘 비유 속에서 형으로 사실은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구해야 될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동생을 구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생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정말 철철 넘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직접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은 자기의 역할, 본분,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나는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어, 순종하고 있어, 거기에 지금 자아도취돼서 빠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면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비유의 대상,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 안에서도 더 구분을 짓고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들, 저기 있는 세리와 죄인, 장녀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더 보듬안고 안아주고 품에 안아서 이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 형은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중보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영어 성경에서는 약간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긴 한데,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가 끊어져 있는데 그걸 잇는 다리 역할을 중보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사실은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는요,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내어서 이 역할들,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지만 연결해서 화목하게 만든 것처럼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동생과 아버지를 연결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같이 연결시키는 그 역할들을 중보자로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라셨던 건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흔히 말하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원하시는데 그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놓치고 있었던 걸 일깨워 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일깨워졌을까? 참 우둔한 사람들에게는 성경 그 얘기하는데요, 여전히 일깨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들을 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지금 추측을 해보겠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도 잘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로만 너희들이 진정한 형이야 되어야 돼, 동생을 찾아 나서야 돼, 손해보더라도 희생하고 찾아 나서야 돼 라고 말을 할 때 말로만 하는 거겠지, 그게 나랑 무슨 관계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비유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 말은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 형에게 너네가 진짜 진정한 형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너네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야. 근데 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가 그렇다면 진정한 형의 모습을 보여줄게 라고 하며 그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나간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또한 목숨을 버리셔서 동생을 찾아 나셨고 또한 이방 사람들을 찾아 나섰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목숨으로 용서해 주셨죠. 이 용서의 가치는 자기가 그 값진 가치만큼 희생할 때 용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건요, 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시키셨다라는 거죠. 집을 나간 이 아들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용서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진정한 형이 되어주셔서 이 모두를 찾아 나셨다라는 걸 이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다가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비유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동생과 형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동생일 수도 있고 또한 형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들들이 돌아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던져보면 좋겠고요. 또한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진정한 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진정한 형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공식이죠. 예수 믿고 흔히 말하는 전당 간다, 천국 간다, 이 공식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형이 되셨고 그 진정한 형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한 형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형이 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형이라면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가는 것까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나가는 역할과 사명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의 신앙, 믿음 자체를 조금 관점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말씀 잘 읽는 것, 기도 잘하는 것, 큐티 잘하는 것, 예배 잘 참석하는 것, 물론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 사랑 관점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동생이 다시 그 동생이 찾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생도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한 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진정한 형이 되면 그 잃어버렸던 동생이 다시 형이 되면 또 그 동생은 다시 잃어버린 다른 동생을 찾으러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셨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첫 단계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한 형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형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진정한 형이셨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 또한 진정한 형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나 또한 동생을 찾아 나서는 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 때로는 희생하고 또한 손해보는 일이다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깨달으시고 또한 진정한 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아직 탕부 하나님 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계속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6장과 7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속에서는요, 다시 돌아가는 길,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다음 주 다시 한번 그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며 또한 신앙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기를 참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형이 되어서 진정한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거기에 반응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진정한 형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